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의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성탄절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3일 후면은 이제 성탄절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좀 싫어하는 라떼를 한번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생 때만 해도 굉장히 성탄절이 기다려졌죠. 크리스마스는 정말 설레이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위기가 성탄절에는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였어요. 어딜 다니더라도 캐롤송이 그거는 곳곳마다 굉장히 많이 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저작권 때문에 함부로 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글씨를 되게 못 써요. 못 쓰는 글씨지만은 또 나름대로 성탄절 카드를 또 이쁘게 꾸미고 싶어서 문방구에 가서 뭐 이렇게 또 그때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 말고 또 꾸미는 게 있었잖아요. 실력도 없는데 또 꾸민다고 열심히 꾸며갖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카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탄절 하면은 또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구세건 자선 냄비 같은 경우도 딸랑딸랑 소리 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에 돈을 이렇게 내므로 인하여서 기부를 함으로 인하여서 또 어려운 이웃에게 도와주는. 요즘도 구세건 자선 냄비가 있다면서요. 옛날에는 우리가 현금을 많이 들고 다녀서 많이 이렇게 잘 낼 수 있었는데 요즘은 현금이 없고 다 카드라서 구세건 자선 냄비 만들기 힘들겠습니다 얘기했더니 요즘은 또 카드로 된다고 하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 오늘 아침에 알아서 9시에 뵐 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현금이 없어서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요즘은 카드로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짜로요? 아, IT 시대에 좋군요. 이렇게 또 카드로 또 그런 것도 우리가 기부도 할 수 있는. 그러면 한번 우리가 그렇게 구세건 자선 낭비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좀 우리가 기부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웃을 돕는 것들. 제가 작년에 광고할 때 올해 성탄절 때는 우리가 좀 뭔가 준비해서 어려운 이웃을 우리 도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깜빡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내년엔 다시 한번 내년엔 반드시 우리가 좀 준비해서 날씨 많이 추울 때 어려운 이웃에게 생필품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성탄절 때 받은 사랑을 그래도 이렇게 좀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일이 또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24일 저녁이 되면 우리 학생 청년들이 모여서 선물 교환도 하고 또 이렇게 게임도 했었어요. 굉장히 기다려졌는데 자정이 되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십니다. 그래 목사님이 이제 모인 성도님들을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 받고 난 후에 컵라면 하나 먹고 새벽성을 가는 거예요. 이제 자루 한 2개 들고 다니면서 먼 곳은 차를 타고 가지만 가까운 곳은 직접 걸어 다니면서 새벽성을 돌았어요. 그러면 새벽성은 우리 교회만 도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마다 돌거든요. 그러면 새벽성 도는 사람도 만나요. 그럼 또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또 지나다니기도 하고 굉장히 그것이 기대되기도 했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와서 새벽에 새벽송 하시는 그 모든 성도님과 그 성도님이 하는 그 찬양이 저에게는 마치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두셨네, 또 맑고 환한 그 밤중에 아무 악기도 없이 목소리로만 하잖아요. 목소리로 이 새벽송을 또 찬양을 할 때 정말 새벽 일찍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장 먼저 찬양으로 고백하며 또 선포하며 전해주는 그 목소리가 정말 저에게는 아름답게 들렸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꼭 새벽송을 돌리라 하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새벽송을 돌았었거든요. 저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가장 먼저 깨어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새벽성의 시작이었죠. 하루 첫 시간, 가장 이른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또 민폐라고 주변에 옆집에 또 고통을 준다고 뭐 신고도 당하고 해서 이제는 새벽성을 돌 수가 없어요. 저는 좀 새벽성을 참 돌고 싶다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돌지 못한 참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가장 먼저 깨어있는 그 목자들에게,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 천사들이 전한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였죠. 하늘인 영광, 땅에는 평화.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BC와 AD를 나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은 굉장히 까칠했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정죄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 하지만은 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저 공의의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너무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율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으니 엄청난 칼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전혀 문제되지 않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가시돋친 고슴도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물론 기쁜 소식이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됐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그 힘, 원동력, 물론 예수님이겠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고슴도치를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너무 깊게 경험했어요.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 눈이 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보이죠? 아파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여전히 고슴도치가 되어 자기를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는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저들과 똑같았습니다. 나도 나를 찌르고 있었고 다른 사람을 다 찌르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그 모든 가시가 다 제거되고 어떤 고슴도치는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사도 바울은요, 어떤 핍박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근과 전쟁과 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고슴도치가 있죠. 정말 답답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아파도 품어낼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 어떤 찬양인지 아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3절의 가사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작사하신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깊게 경험한 거예요. 하늘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그게 두루마리인 거예요. 바다 얼마나 넓고 깊습니까? 먹물인 거예요.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록한다면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나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기에게 너무 큰 죄가 있습니다. 죄인임을 너무 깊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가 되는 권세를 누렸어요. 이것은 법적인 선포예요. 법적으로 선포됐다는 건 뭐죠? 강력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은 실행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율법은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은 또 한 가지 뭘 얘기하겠죠? 죄는 사망이다. 죄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죄인의 형벌은 무엇이라고요? 죽음, 사망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 죄인이지. 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돼. 죽어야 되는 거야.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돼.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래서 사탄은 이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까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김태우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김태우에게 사형을 선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은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아 죽어야 될 제가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에서 구원받아 자유함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근데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부딪힌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되는데 죄인은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죄를 인하여 죽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의 충돌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심판받아 죽어야 함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대로 법대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법적으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사망이라는 형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말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모든 것이 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의 노예였던 당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당신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점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제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해라 그러면은 차라리 제가 죽으면 낫다고. 아들이, 내 자녀가, 내 딸이 죽는 걸 어떻게 봅니까 눈으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아니 그 죽음을 어떻게 내놓냐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녀보다는 내가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자녀가 죽으면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들을 아낌없이 죽음으로 내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냐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불평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아픔이 나에게 왜 찾아옵니까? 왜 하필 나여야만 됩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돼요? 나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까워서, 없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주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는 게 있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 우리에서 주셨는데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부족하다고만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평 불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탄하면서 이 로마서 8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니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구속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상이 어두워졌잖아요.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 왜 대신 죽게 하시고 법적으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야. 법적으로 선고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 법적으로 하면 선포하셨는데 우리를 정죄한다고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32절 34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게는 아들까지 주셨다면 그 이외 것들은 주시는 거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법적으로 선고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죄책감을 줍니다. 이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사탄은요, 자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에 신경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자꾸 내가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 실패했어라고 말씀한 적 없으세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널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야, 네가 그런 죄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신다고? 너를 고쳐 주신다고? 말도 안 돼. 이 사탄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왜 그 시선은 보지 못하고 왜 자꾸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내가 흔들리냐는 거예요. 그 시선에 왜 내가 무너지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사탄이 하는 말은 다 불법이에요. 하나님 법적으로 선포하신 건데 사탄은 자꾸 불법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말쟁이 아비라고 하잖아요. 불법은요, 따르면 안 돼요. 불법은요, 어떻게 해요? 제거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건, 죄를 지라는 건 아니죠. 구원파처럼 한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또 다른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그런 헛소리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연약함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기수라고 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거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나에게 사탄이 자꾸 나를 죄책감을 주고 무너뜨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게 나가는 것이다. 본문 35절에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눈으로 본문을 보시고 제가 표전 3번을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단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나열한 것은요, 그가 직접 경험한 고통이었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환난, 공고,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심지어는 순교. 초대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죠.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 사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만,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성도들만 당했나요? 교회들만 당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모든 것을 직접 다 당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나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는 분들, 성도님들은 왜 십자가를 무겁다고 어렵다고 외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겐 진정한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인데 왜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승리한 사람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은 그런 핍박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왜요? 벌써 이겼기 때문에. 승리할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승리했습니다. 완료형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면 승리한 자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면 그 누가 나를 이야기해도 뭐 별로 대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건강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굳이 내가 거기에 휩쓸릴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일도 없는 거예요. 승리했어요. 승자의 여유는 패자를 돌봐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승자는 여유롭게 그 걸 다 받아칠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도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의 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하니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본문에서도요, 사망이나 생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망이란 건 뭐죠?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검투사와 싸워야 되고요, 사자밥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도 죽음은 두렵죠. 하지만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사망의 그 핍박과 그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죽음은 예수 안에서의 죽음, 복된 죽음이기 때문에 육신은 죽이지만 우리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생명은요, 원어적으로는 삶이에요. 삶. 예수님을 포기하면, 부인하면 너 생명은 살려줄게. 이런 회유와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면 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근데 그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삶을 내가 살아내기 위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 분명한 결단이 사랑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질투하고 있는 영적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오늘 겪게 되는 두려움 또는 내일에 대한 염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는 우리의 두려움,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세상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절대 우리를 놓지 않는다. 능력은요, 천재지변의 이야기예요. 높음이나 깊음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천문학적 용어로서 별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요, 별이 자신들의 인생을 지정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아무 소용없다. 마지막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까지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건 뭐죠? 변하지가 않아요. 상대적인 거는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시죠. 반드시 돌아올 때까지. 두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한 번도 그 사랑이 변하거나 끊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가장 큰 희생이라는 겁니다. 어떤 희생입니까? 그 아들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사랑을 실천하셨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법적인 선포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절대로 그 사랑을 막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걸 이야기한 건 뭐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원동력,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사랑하면 두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양자 삼았어요. 그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신가요? 아니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자기가 먼저 깨달았고 그 사랑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죠. 문둥병자들의 삶에 이 뼈가 골마 터지고 있을 때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내서 치유해주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깊게 알고 있었고 경험했기에 그런 능력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태어나부터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사랑이 바꾼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 사랑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 있죠. 나는 그 사랑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느끼질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며 아파하실까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아파하신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아파하신다. 집 떠난 자녀, 부모에게는 아픔이에요. 언제까지? 그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잠도 못 자죠. 늘 울며 기다린다는 것이죠. 이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연히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이미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한마디 하나님의 기쁨이죠. 이 한마디가 바로 능력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다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끄십니다. 이 대림절 또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